내일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개천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입니다. 저의 가문의 족보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설의 왕 신라의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신약성경 제1권 제1장 제1절은 만왕의 왕이요 하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걸쳐 펼쳐지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친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긴 족보의 한 대목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자, 이렇게 길게 펼쳐진 족보는 마침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남성 중심적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그 장장한 족보, 특별히 제1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 족보의 목록에는 여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 누구를 낳았고 그 아들이 또 그의 아들 누구를 낳았다 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은 대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 그 고대 사회의 족장들입니다. 이름을 대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면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중요한 순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네 명의 여성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평범치 않은 사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여인 다말은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유다의 아내가 아닌 유다의 아들,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는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둘째 오난으로 하여금 형의 씨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형제나 친척 중 하나가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선 집안의 재산이나 재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 가문에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은 형의 대를 잇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은들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재산의 일정 부분이 그 아들에게로 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대를 잇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동생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그 후 그녀는 여러 곡절을 겪으며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곧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녀가 말합니다. 여리고 성의 천한 기생으로 살았던 그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녀는 곧 살몬과 결혼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요 파산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극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성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남의 아내로서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처럼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잃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 그녀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잃고 맙니다. 자, 죽은 남편과 아들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그녀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아들을 키워서 마침내 그 아들을 왕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들의 이름을 만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폭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올라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말씀처럼 이 불행한 사건과 비운의 여인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고사하고 오늘 저의 족보에도 올릴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동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불명예스럽고 천시받는 이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 이유를 간단히 답해 보시오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말을 이해하십니다. 나는 다 받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라합과 룻을 받아주시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 곧 밧세바를 둘러싼 불행한 사건도 용서하십니다. 천시받는 여인도 이방의 개처럼 여김받던 여인도 불행한 여인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생명을 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가 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용서하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용서는 해도 족보에 그와 같은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있는 그것은 모든 죄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의 족보, 그 안에 담긴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참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참 자유인 되어 살게 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가 세운 재중원 의학교, 오늘날의 세브란스 의학교는 제1회 졸업생으로 7명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졸업생이요, 최초의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재중원 의학부는 1886년에 경쟁시험으로 16명을 선발하고 1908년 설립 22년 만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 당시 졸업식에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일본과 미국의 외교 인사들 약 9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졸업식에 게일 목사님의 사회를 보고 선교사 에비슨 교장이 졸업생들에게 휘장을 주고 스크랜튼 여사가 강연을 하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영예로운 제1회 졸업식의 주인공이었던 7명의 졸업생들 가운데는 박서양이라는 이름의 백정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백정, 박성춘의 요청으로 당시 재중원 의학교 교장이었던 선교사 에비슨이 박서양을 받아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박서양의 입학과 졸업은 동시대인들에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 아직도 엄격한 조선의 신분제 사회 속에서 백정은 광대, 기생, 무당, 포졸과 같은 7천반으로 불리는 7가지 천민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릴 수 없고 갓을 쓰거나 도포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백정에겐 이름을 올릴 호적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적에 올릴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백정의 아들이 대학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교육의 기회를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 백정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 자유가 없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복음은 그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자신의 뼛속까지 스며든 그 속박과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박서양은 자신만 자유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낳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1917년 간도로 이주해서 동포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해 항일운동에 앞장섭니다. 박서양은 당시 북간도 최대 독립운동 조직인 대한국민회의의 유일한 군의관이었습니다. 자, 선교사의 학교는 호적조차 부여되지 않았던, 아니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의 이름을 교족부 맨 윗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의 이름처럼 동시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개천절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리는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선의 여성들에게도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3명의 걸출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앞줄 왼쪽부터 박에스더, 김배세, 신마리아입니다. 이 3명의 여성은 모두 한국인 최초라는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3 여성은 한 자매사입니다. 신, 박, 김 3명이 각각 다른 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자매일 수 있습니까? 이들은 다 서울 정동의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또한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두 딸이 세례를 받으며 마리아, 에스더와 같은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소녀들에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며 그때 받은 세례명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성을 쫓아가 신씨와 박씨가 되었습니다. 자, 이 큰언니 신마리아는 1896년부터 정신여학당의 초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첫 여집사로 활동을 합니다. 둘째 김배세는 1910년 우리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학교를 제1회 홀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졸업 간호원이 되었고 또한 최초의 수간호사가 됩니다. 셋째 박에스더는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입니다. 그녀가 15세에 올링고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날 기쁨에 넘쳐 셔우드라고 하는 여의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당신은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인 소년이지만 나는 당신을 친언니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나는 예수의 자매요. 당신도 예수의 자매입니다. 오늘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나는 찬란한 빛으로 빛납니다. 자,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인 그들이 예수님을 오빠로 또 서로는 자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평양 문을 열어주시면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바쳤으니 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라도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1896년 지금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5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자 해외 선교사회 의료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한국에 거꾸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매년 5,000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안 남북도 황해도 산간 벽지를 돌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에스더는 과로로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에 1910년 안타깝게도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 에스더, 첫 여자 전도인이자 최초의 여자 대학 졸업생이자 최초의 여의사이자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1910년 4월 천국의 명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이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기구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당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쓰게 합니다. 이제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나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 역사의 기록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곧 예수를 낳은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궁벽한 갈릴리, 나사렛 살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비천하게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녀가 며칠 후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가 찬가를 부릅니다. 자, 그 유명한 마그니피캇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를 품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던 그 궁벽한 시골에 한 무명 여인이 아기 예수를 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피처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변화를 희망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혹독한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그 비천한 이 마리아, 그의 사회도 오직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할 때에 마리아 입에서 놀라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이 운명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마리아의 노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노래하는 희망의 찬가였습니다. 자, 이제 10월 3일, 내일은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입니다. 이날 우리는 새 시대,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더 행복한 동행 축제를 갖습니다. 이 축제를 기다리면서 지난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다가 몇 가지 사진을 골라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초대 이성봉 목사님은 창전동 가옥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일제순환과 6.25 전란을 겪은 대한민국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제2대 최학철 목사님 사진 속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아천홀 예배당을 건축하셨고 교회에 안정된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학철 목사님 때에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자, 한복을 입으시고 열심히 뛰시는 우리 저분들처럼 우리 내일은 체육복을 입고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3대 정진교 목사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서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에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제4대 이정희 목사님에 이르러 신촌교회는 세계 속의 성결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족보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란색으로 표기된 낳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낳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낳고 나왔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한마디로 언약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서 또 다른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영적 삶이 후손들의 삶을 통해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면 언약을 이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적인 미래로 이끄는 것은 억만금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과의 이 약속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은총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이 4명의 여인들처럼,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그 어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록되고 회자되는 위대한 족보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촌 성결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가문의 일원으로 영원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